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룩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종말로 형제들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기도하면서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그걸 알고 있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더욱 행하면서 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알려준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알려준 대로 따라. 그리고 이 믿음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뒤로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되고 또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됩니다. 주춤주춤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주저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죠. 그죠? 주저할 만한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찌됐든 이 마귀는 항상 주저하게 합니다. 그렇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일에 소원하게 하고 또 일이 안 되면 어려운 대로 또 낙심을 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디모데를 보내고 또 그가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위로해주고 또 굳게 해주는 거예요. 권면해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주일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에 멈추면 안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이전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좀 더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좀 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좀, 한심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그냥 멀었구나.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자꾸 뒤로 돌아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다 불에 타서 망해가는데 그 롯의 처가 뒤돌아보잖아요.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니까 결국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뒤돌아보면은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손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언제 손해봅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좀 어렵고 좀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다윗이 뭐 일부러 뭐 자기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도. 형들한테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그 뭐 말째 아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적으로나 대단한 건 없어도 그러니까 그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심.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그 속에서 은혜가. 그러니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옆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딱 보니까 야,
그 어린 다윗인데 이 사무엘의 눈에는 보통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여집니까? 그게 뭐 아버지가 그걸 자기 아들이지만 아버지도 못 봐요, 그거는. 그 마음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자는 좀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을 그도 보게 된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구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인격과 믿음이에요. 인격과 믿음. 뭐 인격만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격과 믿음. 예. 이것이 내면에서 성도로 하여금 아름답게 그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두 가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무조건 믿음이 중요하지만 인격도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될 사람이 덕이.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지만 정말 믿음이라면 인격이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덕이 함께. 그러면서 바울이 힘쓰라는 거, 힘쓰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힘써야 됩니다. 더 힘써서 내가 이전보다 더 기도 시간도 더 이렇게 더 늘리고 더 늘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점점 줄어든다.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성경도 아예 점점 줄어든다. 예배 시간도 더 늘리고. 근데 요즘 현대는 점점 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은데 사실은 다른 거 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힘쓰는 겁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또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힘쓰라는 거예요. 이 권면하는 겁니다.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주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다 전했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말씀을 전한 게 없거든요. 하지만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크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다 아는 말씀이고,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자꾸 우리가 잘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고쳐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이렇게 띄워야 돼요.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방해하는 일도 많고, 또 하다 보면 또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또 자포자기해요. 그냥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게 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이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잊어버리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중심이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중심은 거룩.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거룩하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음란을 버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죄에서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이방 땅이기 때문에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음란한 게 뭐 크게 어떤 가책이나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뭐 음란할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즐거움 중에 하나. 그게 삶이에요. 음란이 그들의 삶이에요. 삶. 여기 가도 음란, 저기 가도 음란. 그게 삶이에요. 되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게 자랑입니다. 누가 더 음란하냐? 이게 더 자랑이에요.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 거. 그 귀족들이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예전에 왕가 이렇게 보면은 뭐 하여튼 그 음란한 그것을 최대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특권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뭐 돈이 없고, 뭐,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그 음란을 누리면서 마치 그것이 자랑이 될 자랑. 거리낌 없이,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책망할 때 음란한 세대여 책망하잖아요. 음란한 세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음란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세상. 꼭 어떤 음란한, 그러니까 그 어떤 정력적인 그런 것만 포함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음란한 거예요.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음란입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게 음란하니까 아예 뭐 돌보듯이 그걸 외면하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사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음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거룩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멀리 이제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데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아라. 뭐 이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음란하다 보니까 또 여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 여자의 가치가, 여성의 어떤 그런 지위가 낮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이 좀 아무래도 안정적이지가 않고, 뭐 남자들이 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은 뭐 여러 여자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뭐 충분히 이랬을 수 있겠죠. 그죠? 있었겠죠.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마찬가지죠. 또 가난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그런 또 여성들이 또 어떤 자기가 어떤 신분이라든지 지위가 올라가려면 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 예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꼭 나빠서가 아니고 좀 이렇게 돈이 있는 양반들은, 그러니까 양반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첩을 얻어서 그렇게 구제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게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둘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마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연합이 되듯이 그러한 어떤 놀라운 그런 이 신비, 그 비밀이 이 결혼 제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을 성혼이라고 그래요. 성혼. 예. 이 결혼이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냥 살다가 뭐 헤어지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그러한 이 제도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꼭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정말 교회죠.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 어떤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아내를 그렇게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아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존귀해 줘야 됩니다. 뭐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서로. 뭐 남자가 더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엔 또 여성 시대가 돼가지고 남자가 또 좀 저기 한데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간에 잘 연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간에. 그런데 이 부부가 연합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음란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당연하죠.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내가 또 사랑하면 이 관계가 되겠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섬기는데 또 옆에 다른 우상, 바알에게 기웃거리고 아세라에 기웃거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질투하신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데 눈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불륜이 다른 게 아니죠. 불륜이. 자기 아내만,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그 교회만 나가면 다 그러고 있다. 다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죠. 충분히. 그것이 뭐 다 그러고 사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도 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혼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들이 꼭 어떤 뭐 정죄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어느 프로 보니까 이혼하신 분들 연예인들만 쭉 나와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신 분들만 그러면서 참 이걸 웃어야 되나 슬퍼야 되나 참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뭐 어떤 사람은 2번, 3번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뭐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물론 이제 좀 그러긴 하겠지만 이제는 뭐 그런 게 오히려 떳떳하게 됐어요. 뭐 얼마든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바꿀 수도 있고 뭐 혼자 사는 게 더 좋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거룩이랑 관계없어요.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 세상 중심.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도록 그런 바람을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 바람들을. 보세요. 오늘날에 자라는 아이들도 보면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그죠? 당연히 어떤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런데 점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이 결혼이 힘든 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하게 될 거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지 이제 가정을 이루면 좋은데 안타깝죠. 아쉽죠.
뭐 꼭 이렇게 뭐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결혼은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결혼이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외국인인지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또 잘 안 믿으면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뭐 다른 나라 사람 관계없어요. 근데 그래도 아쉽죠, 그죠? 예. 참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뭐 또 성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다 각자 도생, 각자. 그죠? 나 혼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부부 뭐 없어요. 가정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나 혼자. 그게 들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완전히, 결국 그렇게 가면서 가정이 해체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교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해체되는 겁니다. 그 시간 문제예요. 그래, 지금 서양이나 이런 데 보면, 유럽 보면, 교회가 다 해체됐어요. 거의 다. 상당히.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이 온전한 이 교회가 그 한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고 그럼 그 자녀가 온전해지겠어요? 예전에 그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신 그 목사님이 그 20년 전에 자기가 이제 그 유학을 가서 이제 그 현지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본문이 이제 이혼에 대한 본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독일 사람들은 뭐 다 거의 다 뭐 예? 참 그 난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벌써 30년 전이죠. 지금 그때 20년 10년 전이었어요. 30년 전인데 벌써 그 3, 40년 전에 벌써 유럽은 다 거의 뭐 이혼하는 건 뭐 일도 아니고 그러니 그러한 그 성도들한테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겠냐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온전해지겠어요? 그게 참 불안합니다. 제일 불안한 거예요. 이혼은커녕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만 해도 그 자녀가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뭐 이혼을 해버렸으니 그 자녀들이 물론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정의 이,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잘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싸울 수도 있죠. 뭐 어떻게 그게 서로 다 맞겠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서로 잘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이제 아내를 잘 취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자기가 이걸 해야 되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가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이 분수에 넘친다라는 게 뭐예요? 분수에 넘친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분수에 이렇게 넘치게 되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분수에 넘어가려고 하니까 형제를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더 가져야 되겠으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거를 뺏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정상적으로 서로 이렇게 족한 줄 알고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자족하라. 그냥 둘이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분수에 넘어 살려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가다 보니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좀 없어도 만족하면서
입을 거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이 다른 데 보니까 더 잘 사네? 더 잘 먹네? 자꾸 그 세상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기가 자꾸 이렇게 예, 열등감에 그렇게 빠지게 돼요. 열등감.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열등감이 있었나요? 오히려 사울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신이 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울에게서 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니까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미쳐버린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심란해지고 그 치료받아요, 치료.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음악 치료를 하고. 음악 치료. 아마 그때부터 아마 된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악기를 연주해주면 그 사울이 그걸 듣고서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그 연주를 했을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연주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리지만 그가 뭐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도 잘하고 또 다윗이 또 싸움도 잘 싸우고 용맹하고 또 용기가 있고 어린데 골리앗과 또 싸우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겸손합니다. 주제를 알아요. 분수를 알아요. 근데 이 사울은요, 분수를 그냥 자기 주제를 그냥 잃어버렸어요. 자,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그래요. 없을 때는 참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로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렇게도 시험하십니다. 딱 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사실은 좋아. 저도 이렇게 참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 좀 많이 줘가지고 좀 시험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신 게 사실 감사한 거예요. 왜? 주면은 마음이 싹 편해.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안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아, 자, 감사하다. 좀 씁쓸하지만 감사하다. 한번 줘봐요. 가령, 저기 어디 가니까 막, 그 명당, 1등 22번이나 된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쪽에 가보니까. 거기 지나가 보니까, 아,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 했더니, 거기 그냥 복권 살려고 그냥, 거기 막 줄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한번 대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나? 뭐, 꿈꿀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안 주신 것에.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적당히 주신 거, 적당히. 예? 적당히. 예? 있을만 하면 이렇게 조금 주시고, 있을만 하면 조금 주시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막 그냥 분에 넘치도록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요, 그냥. 예?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분수에 맞게. 이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은 간단해요. 늘 감사. 그냥 항상 감사. 매 눈을 뜰 때마다, 잠에서 눈을 뜰 때마다, 아, 오늘도 참 이렇게 살았구나.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그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곧 오지만, 그때만 감사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지금 브라질, 뭐,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물론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신기해요, 대한민국. 이 정부가 그렇게, 물론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좀 아쉽긴 하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늘 문제가 많고.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고 참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관계 없어요. 뭐 잘하면 좀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 중국만 봐도요. 왜 저렇게 되는지 우리가 짐작가잖아요. 그 시진핑이가 예? 교회 막 부시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막 포크레인으로 막 그냥 깔아 뭉개고 지금 중국의 선교가 막혔어요. 완전히 안 돼요. 있는 교회들도 다 못하게 선교사들 다 떠나게 추방시키고 물론 이제 지하에서 숨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중국을 지금 이렇게 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 무섭습니까?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깨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분들 계시고 교회 문 다 닫아라고 해도 끝까지 싸우는 분들 있잖아요. 끝까지. 예? 지금도 싸우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게 다 잘했다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작은 성도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 그게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어요. 신원한다. 이 신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고 좀 손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 그거 다 처리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원하시니까. 우리가 만일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에 넘어서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거룩하게 살. 이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 아,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거룩하게 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미션은, 우리의 임무는 거룩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누리고 뭐 세상의 성공,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때로 힘써야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요. 왜?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거슬려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쉬워요. 그냥 편해요. 그냥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한 주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들어야지 알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한 주간 성경을 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말만 하냐? 너는 말뿐이냐?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있던 모든 욕심 이런 거 다 참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해 모든 음란한 죄들 다 버려야 되겠구나.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우리가 이 성령을 저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하나 마찬가지죠. 그냥 이건 단순히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냥 제 말을 하나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저버리면 그냥 단순히 그 한 사람 앞에 미워했다고 그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거룩하라.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사랑하라. 자,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가르칠 게 없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자, 지금도 사랑하는데 더 많이 사랑해라. 더 많이 사랑해라. 예? 더 많이 사랑해라. 자,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더 이제 해야 되겠지만 좀 어떻게 된 게 좀 저도 그렇고 좀 점점 사랑이 좀 식어지는 것 같죠. 그죠? 점점 예전보다 점점 사랑이 어떻게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사랑이 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더 사랑. 더 서로 돌아보고 더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거다. 하지만 그 말씀은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그걸 염두에 둬서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웃 간의 사랑도 점점 식어지면서 좀 부부 간에도 식어지고 가정 안에도 좀 식어지는데 어디서 이 사랑이 시작해야 되겠어요?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돼야 돼요. 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 그렇게 참 사랑이 다시 내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내 가까운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게 되어지죠. 부부 간에 그렇고 자녀 간에 그렇고 성도 간에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이웃,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사랑이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뭐 믿음도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사랑은 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자체가 또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이 권면 중에서 참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종용하여 그죠? 종용하여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들이 잘 들어서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도요. 이만큼 발전한 것도 새마을 운동 하여튼 열심히 일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과거에는 그 조선시대에는 일하지 않은 사람들 많았어요. 양반은 양반이라고 일 안 하고 또 종들은 또 종들이라고 일 안 하고 일도 물론 시켜서 하겠지만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스템. 근데 이 자유주의, 이 자본주의가 이 시스템을 아주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맞게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끔. 그게 사실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사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이건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일이라는 단어가 이 어원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똑같이 쓰여져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일, 세상 일을 할 때도 그 일. 사실은 그 일이 같은 일이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다 같은 일이었어요. 같은 일. 근데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해서 이게 분리가 돼 버렸어요. 분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분리가 됐다기보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내게 하는데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일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또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난 이제 은퇴하고 이제 나는 여행만 다니고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일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하도록. 그 일 중에 하나님의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일하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라도. 물론 이제 젊을 때 하는 일하고 이제 좀 연세가 드시면 그 일을 할 수 없죠. 하지만 난 죽을 때까지 일한다.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명예교수님. 10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분도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잘 찾아서 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아무리 젊은 사람도 일하지 않으면 어떤 나태해질 뿐만 아니고 어떤 자기가 어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일을 하게끔. 무슨 일이라도 일을 해야만이 이 사람이 살면서 사람 노릇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했는데 잘못된 이단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이제 천국 갈 테니까 이건 뭐 지금 이래서 뭐 하냐? 뭐 가정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 다 천국 갈 건데. 그러면서 다 놔버리는 거예요. 다. 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다 그냥. 이런 잘못된 사상들. 또 원래 또 이렇게 나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더러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겠죠.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몫 잡아서 이번만 일하고 내가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는 거죠, 공부. 이게 뭐 그냥 내가 한순간만 이렇게 확 땡기고 내가 놀아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님의 일. 그리고 또 세상 일도 뭐든 간에 찾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랬어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자,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형제와 같이 권하라. 이게 지금 본문에 잘못되어 있는데. 자, 본문에 다시 들어오면 4장 12절에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외인들은 안 믿는 자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단정하게 보이는 거고 또 그렇게 살면 또 궁핍함이 없어요. 그 청교도 시대에 그 위그노, 프랑스의 그 위그노 청교도 분들인데 굉장히 근면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회가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누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그 시대 그 청교도인들이 열심히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 지역이 그렇게 예, 발전이 된 거예요. 발전. 여러분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느 회사고 어느 지역이고 거기에 그 믿는 성도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커요. 영향력이 큽니다.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또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그 청교도 분들이 핵심은 정직이 정직.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도 그게 더 잘 되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데서는 그냥 뻔하면 그냥 사기치고, 예? 지금 저기 그렇잖아요, 지금. 예?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하고 모파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요소수 보세요, 그냥. 예?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연코 우리가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번에도 대선 하잖아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정직한 사람 뽑으면 돼요. 일 잘하는 사람, 뭐 착하게 보이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정직한 사람, 누가 더 정직하냐, 누가 더 진실하냐.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안정되게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아, 저 사람 일 잘할 것 같다. 그래 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참 근면선실하면서 정직하게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보면 죽은 자에 대하여 이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는 자들.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죽었을 때. 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가뜩이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개중에는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죽는 성도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낙심이 되겠죠. 낙심. 예? 또 그냥 성도 하나 또 갔구나.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분은 지금 자는 거다. 잠깐 잠을 자는 거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갔지만 그 육신은 잠을 자는 거다. 잠을 잔다는 게 뭐예요? 죽지 않은 거다. 꼭 깨어난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이 죽다가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죽다마자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풀리지 않는 그런 해석,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갔을까?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성과 다 다시 왔을까? 예? 그 영혼이 물론 이제 하늘나라 갔겠지만, 그 몸은 이제 달려 있었잖아요.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죽으면 뭐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묻혀져서 썩게 되든지 분명히 몸은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분명히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 몸으로. 다른 몸을 입고 온 게 아니고 그 죽은 몸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아무리 뭐 불에 타서 뭐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우리 몸이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옛날에 죽었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지? 옛날 뭐 하나님이 뛰어넘고서 주님이 재림했을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 말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그래도 니네 수고했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즉 앞에서 죽은 자들이 반드시 살아날 거다. 반드시 살아날 거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 잠잔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좀 길게 좀 잠을 잘 건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잠자는 동안 그 영혼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부활할 때 다시 몸에 영이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갔다가 다시 몸으로 입혀서 막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그런 어떤 이해나 논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천년 왕국이 다시 이제 도래할 거다. 그래서 우리 몸이 실제적으로 천년 동안 이제 왕국 생활을 할 거다. 그런데 이 진리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시대는 좀 이 진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 이단들이 그 진리를 지금 이단들이 그걸 상당히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아니 어떻게 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러니까 가령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천년 왕국이 돼서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천년 왕국도 살다가 다시 또 천국에 간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성경에는 분명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죄 없는 그런 천국 생활 했듯이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령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갔다라고 하면, 예? 뭐 그렇게 갔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보여준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몸이 부활한 걸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이 선물이죠. 부활이 선물이죠. 그렇더라면 우리가 죽었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 동안 그 왕국, 실제적으로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 천년 왕국 생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게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설인데 이게 서서히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긴 한데 그런 주의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적으로 그런 천년 왕국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영원한 천국에 그냥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뭐 백보자 심판, 환란, 7년 대환란 이런 개념을 앞으로 도래할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이미 지금이 천년 왕국이에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에요. 지금이. 그리고 이제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제 다 이제 들어간다. 그게 사실 깔끔해요. 깔끔하지만 성경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교단에서 꼭 말했다라기보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게 실제적인 그게 우리에게 선물 아니겠어요? 그냥 가버리면 그거 참 물론 가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년 동안 정말 실제 몸으로 이렇게 천년 왕국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변화만 되고 그냥 영원한 천국에 가버리는 게 아니라 변화가 돼서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이제 천년 왕국을 우리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휴거 공중에 들리운다. 근데 이 휴거란 말도요. 참 우리는 이렇게 성경대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단들이 이걸 또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게 돼서 이것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휴거. 우리가 어떻게 공중에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중에 들리울까? 예?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공중에 들려서 간다고 했어요. 왜? 엘리야도 공중에 이렇게 들려 올라갔거든요. 엘리사가 이렇게 바라보고 제자들이 예수님도 이제 올라가시면서 다시 내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갈 건지는 우리는 그건 뭐 상상에 맡겨야죠.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이런 휴거라든지 막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이걸 너무 우리는 좋은 진리인데 그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입맛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헷갈리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성경대로 배운 바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라.